아멘. 예, 오늘 에스라 6장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그 총독 유다 동편의 총독 다뜨네와 이제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아바삭 사람들이 이제 이 유다 장로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누가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느냐라고 이제 하면서 그때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그 보고를 올립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들의 말에 의하면은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성전을 건축을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리오 왕께서 정말 그러한지 고레스 왕이 이들에게 내렸던 그런 어떤 문서, 조서나 이런 문서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십시오라고 이제 권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은 다리오 왕이 그 보고를 받고 이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찾게 되고 심지어 찾았습니다. 그 조서를. 그래서 그 조서를 찾았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아까 보고를 올렸던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아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제 도와라. 그리고 제자리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우리가 방해가 올 수 있잖아요. 방해와 또 막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속도가 나지 않는 어떤 이런 더뎌짐 이제 이런 문제들 막히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취하기로 작정한 이 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그 과거에 대략 16년 정도를 이 성전 건축을 멈췄다가 이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16년을 멈춰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먼지 쌓인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리신 그 조서를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멈췄던 그 일을 하나님이 재건하게 하셔서 완성까지 가는 오늘 그 장이 그래서 이제 다시 완성을 하게 되는 그 장이 바로 6장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과 그 성전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유월절의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까지 오늘 6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이 메시지를 잡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사역의 방향들이 다 있습니다. 성전을 시간표 속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막힘에 대한 문제가 옵니다. 막히거나 방해가 오거나 또 혹은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더뎌지게 되는 계속 이제 뒤로 미뤄지게 되고 앞으로 나아감이 없는 어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막힘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먼저는 결론으로 우리가 좀 도달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결국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방향과 또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도 뭔가 나름의 계획과 또 이유와 여러 가지 뜻이 다 있어서 우리 삶을 인생을 경유해 나가지만 결국에는 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길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고 그의 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의 삶에서도 이제 막힘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요. 가장 이제 막혔던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인생에서 가장 그 포인트가 되었던 어떤 이런 부분의 막힘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대학원을 가서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막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래서 3년 다닐 대학원을 4년인가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4년제 대학원,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4년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인생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막혔고 그때 당시에 좀 어려움이 많았을까라고 할 때 이런 막힘에 대한 문제가 보통 우리 개인적으로 어디서 오냐면 확정되지 못한 마음 속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확정되지 못한 마음. 그 확정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지속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삶에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누군가 저에게 항상 이제 물어봤던 게 언제 대학원 졸업을 하시냐, 언제 강도사가 되시고 언제 목사님이 되시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게 말을 못했어요. 예. 언제 나도 하지? 이러면서 왜냐하면 너무 그 길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원의 이제 목회의 길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확정함을 할 수가 없었어 가지고 많이 고민이 되고 또 진로에 대한 걱정도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는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되면서 막 번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크게 마음속에 걸려왔던 막힘과 걸림은 무엇이었었냐면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이제 저의 삶에서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경제적인 게 사실 뭔가 제가 뭐 먹고 살고 이런 경제적인 것보다도 일단은 가장 크게 왔던 게 이제 대학원 학비. 예. 이게 그때 당시에 380인가 이제 380만 원 한 학기에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계속 빚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뭐 빚을 내자니 제 마음에 이제 이거를 갚아 나갈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어려웠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핑계거리가 되어져서 이 길이 아닌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막 들게 되며 이제 이렇게 막 그 번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막 휴학하고 알바를 하러 다니고 그래서 막 돈을 벌면서 이제 대학원을 그때 또 마침 또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학교는 못 가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학교를 방배동까지 가야 되는데 1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니 그 말만 들으면 너무나 좋은 그런 시절인데 이럴 수가. 예. 이런 막힘과 마음의 걸림이 오면은 그런 일반적인 삶의 문제가 저에게는 그것도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강의가 안 들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 시간이 더 많이 늘었네. 그러면은 이제 강의 듣는 것보다는 이제 알바를 더 하고 뭐 제 할 거 하고 막 이제 이런 시간에 막 그 짜투리 남는 시간에 막 강의 듣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 부분들 속에서 정말 이 대학원을 내가 점점 막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꼭 가야 하는가?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가? 이것이 맞는가? 그래서 고민하는 그 시기 속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니까 경제에 대한 문제들이 더 크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게 맞나? 막 그래서 고민하던 그 시기에 정말 그 막힘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오냐면 나의 한계를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조금씩 이제 쌓여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경제적으로 저희가 그때 막 어려움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 일들이 사건들이 막
갑자기 차가 막 잘 가던 차가 막 사고 펑 터져가지고 이제 막 그거 수리 비용 막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막 구멍이 나게 되는 막 이제 이런 일들 벌어지면서 도리어 경제 문제 때문에 대학원을 이제 고민하고 막 일을 했었는데 도리어 이제 그 경제를 내가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막 이제 이런 막힘에 대한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무지 이게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을까라고 하던 중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눴죠. 지금 대학원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그 한마디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구나. 사실 모르고 계셨어요. 그냥 잘 한다고만 생각하고 계셨지 이거에 대한 막 고민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셨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서 사실 이렇게 고민이 되고 경제적인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사실 제가 확정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정말 진솔하게 그때는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했더니 부모님이 이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빠르게 나눠주고 같이 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에 대한 학비를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딱 그렇게 받으니까 제 마음에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네. 그 학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네. 그러면은 이제 저만 이제 마음을 확정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이후로 1년 2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2학기 정도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때 정말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의 삶 속에서. 그동안 학교 가는 거 자체도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막 이게 뭔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이후로 확정을 하고 나니까 학교를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정말 한 번도 거의 지각함이 없이 매번 그 1년 동안을 가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수업을 정말 성실하게 잘 들으면서 막 그걸 또 뭐 엄청 공부를 이렇게 막 잘하고 막 이제 이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들이 회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1년 동안을 사실 어쩌면은 대학원 그동안에 다녔던 그 기간보다도 그 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더 커서 저를 많이 그때 성장시키신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보듯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뭔가 막힘과 방해가 올 때에 우리가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더뎌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57편에서 7절에서도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래서 그 앞절에 보니까 대적이 자기의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또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노래합니다. 경배합니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방해와 대적의 이런 공격과 막힘에 대한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 어쩌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준비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확정함.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발견하고 그 마음에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조서를 발견해서 다리오 왕의 확정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구나라는 것들이 그 전에는 그들 그 고발했던 그들의 말을 들을 때는 진짜 그런가 의심이 됐었는데 그 조서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을 딱 발견하고 확정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볼 필요도 없이 신속하게 그것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갈래 그런 삶의 환경들 속에서 막힘과 방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믿음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못할 때 이렇게 계속 우리 삶을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응답과 결실과 이런 것들 맺게 해주실 텐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확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꾸 더뎌지고 방황하고 이제 인생의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범사에 다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때. 그러니까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잘 될 때가 있으면은 좀 뭔가 안 될 때도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다 때가 있다고 말하듯이 저는 근데 저의 인생에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했으면 교만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의 인생에서는 항상 이렇게 뭔가 살짝 잘 가다가 삐끄덕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때 안에서 저의 그런 교만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또 겸손케 낮추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든 이런 문제들과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겪게 되어지는 부분도 어쩌면 하나님의 때 그 크신 역사의 주관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일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서 3장의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해서 결론이 뭐였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돌아볼 때 제가 이렇게 삶에서 여러 가지 막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때, 문제, 사건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다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신속히 우리 삶 속에서 성취해 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완성해 가기 위함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확정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또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적용에 대한 말씀들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역사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회복의 역사잖아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역사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방해물과 방해하는 방해자들, 우리 인생에서 사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걸리게 하는 것은 이제 사단의 존재가 가장 근본적이잖아요. 이 사단의 그 존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많이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늘상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고발하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의 중심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믿음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이 회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본문이었던 그 성전 봉헌식과 또 이제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방해물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렇게 이방 왕들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까라고 할 때
저는 저의 삶에서도 이제 묵상하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예배를 회복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삶의 체질로 회복하고 또 기도하는 체질,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방해와 막힘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방해와 모든 막힘의 문제가 다시 딛고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역사로 반전 뒤바뀌어지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원을 그렇게 졸업하고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딱 이제 이동주 목사님이 이제 제 졸업하는 시기를 아셔가지고 전사님 이제 졸업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사역하겠죠? 이제 사역을 하지 않을까요? 이랬는데 목사님이 그럼 학교로 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인가 해가지고 이제 네 하고 순종하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한 2년 차로 접어드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또 다른 이 학교 사역 안에서 또 하나님이 저를 발견하게 하고 성장케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 학교 사역을 또 해나갈 때도 막 여러 가지 막힘과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저를 다시 세우시는, 저를 회복시키시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회복되고 복음으로 또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 학교의 아이들도 또 이제 연결 지어가지고 또 여러 부분에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또 제가 속한 이런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라고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막 문제가 온다고 해가지고 탓할 필요가 많이 없다고 저는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다고 우리 교회가 계속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중심이 회복되고, 그리고 놓쳤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면서 정말 형통하게 되어지는, 오늘 6장의 말미에 보면은 이 성전 신속히 행하라고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고 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형통.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이렇게 쭉 형통함으로 나아갔던, 그래서 이제 성취와 완성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확정하는 것도, 그리고 이런 방해와 막힘의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반전의 그 역사,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어떤 방해와 막힘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디모데에서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븐파워 교육의 최하진 박사님도 감사가 슈퍼 유산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부정과 불만과 어려움이 있느냐,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마음이 바뀌고 긍정이 일어나고, 또 저도 오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고백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문제와 막힘에 대한 문제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정말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시며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는 반전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더욱더 성장하게 가는 이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많은 막힘이 있죠. 이 막힘들을 잘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그 많은 것들을 비전을 세우고 극복하고 넘어가고 해서 성취해져가는 삶의 역량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는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문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하나의 문제에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전도자라 그런 것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이 목양은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성도들의 삶들을 이끌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역량이 많을수록 사역자가 되는 거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여러분의 삶들을 인도해주고 또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자의 그 사역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교육자들에 대한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껌 먹고 알 먹고냐, 아이들도 도와주지만 교육자들을 그를 투입시켜가지고 이제 교육자들이 월급이 적다고 파트타임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가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을 갖게 되면. 그럼 투잡을 하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뭐 택배도 하고 뭐 택시 뭐 기사도 그걸 하기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저게 안 맞게 직업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 세우는 건 학교에서 이 공부를 우리 교육자가 가르치면은 정서가 맞잖아. 교육이니까. 그리고 교회 애들이잖아. 그렇지? 사역과 맞물려면서 거기서 경제적으로 좀 이익을 얻어서 생활할 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가 내 일터예요. 교육자들의 일터가 그걸 많이 키우라는 거죠. 학교가 클수록 교육자들을 많이 투입시켜가지고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여러분들 자신도 역량을 많이 키워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통해서 뭐 은사든 경제든 다양하게 돼서 내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사상이 홍익인간 이하 사상이잖아요. 홍익인간이 뭐냐면 널리 이익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잘 몰라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러한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널리 이익을 줘서 남에게 이익을 줘서 내 한 사람만 끝내지 말고 내 인생의 족적 속에서 영향력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내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것을 하나님 볼 때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나 하나만 벅벅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역할. 그리고 교회의 중역자들은 바로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지에 리더. 말만 잘하는 리더가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